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정리하자면 빛에 의한 영혼의 재창조였고 또 말씀에 의한 영혼의 재창조였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이 나왔었죠. 로고스,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도 하고, 이 말씀은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진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실 재창조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 즉 말씀이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말씀은 생명이라 했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1장 1절에서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태초부터 세워놓으신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막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건 오는 시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를 일단 무조건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봐요. 지금 이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지금 이 땅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결국 영생의 초점은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곧 참 빛인데 이 참 빛이 비춰질 때 누군가는 무지해서 거부하게 되고 누군가는 알아들었어도 거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모두가 빛을 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좋은 기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빛이 우리의 현실, 우리가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 그냥 어둠 속에 퇴화된 채로, 우리의 시야가 퇴화되고 우리의 기능이 퇴화된 채로, 영적 기능이 퇴화된 채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니까 숨게 되거나 아니면 교만한 자세로 오히려 그 빛을 전하러 온 사람, 그 빛 자체를 무시하고 모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것에는 사실 말로는 구원받고 싶다, 말로는 축복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 축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려면 내 삶에 먼저 빛이 환하게 비쳐서 나의 현실과 실상을, 내 실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접하면 이때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계속 거부하고 계속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제까지 복습한 거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금 적을 건 뒤에 있으니까. 영접하는 자, 환대하는 자, 온전히 환대하는 자는 결국 즉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침노에 들어와서 기존의 나를 부수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손길의 나를 맡겨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어제까지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비참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에 성막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에 장막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드라마를 써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반응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제부터 오늘 말씀이에요. 예. 반응. 그 반응은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6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증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키워드. 즉, 첫 번째는 증언, 두 번째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증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언을 보면 먼저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이 주제가, 지금까지의 주제가 영혼의 재창조를 다뤘어요. 즉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즉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의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온전히 나를 내어두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일에 나를 온전히 맡긴 자는 맡겨서 온전히 거듭난 자. 그 맡겨서 이 재창조된 자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해요. 그 거듭난 자. 그래서 그 거듭난 자는 바로 어떤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뜻이 중요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은 아포스텔로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할 때 사도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낱말입니다. 사도라는 말로 쓰이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맡기셨다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무를 맡기신 사람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정한 목적. 그래서 그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자들은,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내가 경험했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고침받고 그 빛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좀 계속 보면서 좀 합시다. 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래서 증언이라는 건, 증언이라는 게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역할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증언함을 통해 결국 그 증언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즉 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게 거듭난 자,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 증언의 역할.
그 증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바로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맡기셨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다리가 돼야 돼요. 다리 역할,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그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15절, 16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보면 16절만 읽을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까? 자, 그럼 성경을 잘 읽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래요.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된대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즉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체가, 우리 자체는 스스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는 방향타이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생명으로 이끌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도움의 은총. 남들을 은혜로 이끌어주는 역할,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 각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또 하나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 충만해지는 상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충만해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빛이 오실 것을 증언을 했고, 그리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에 깨달아서 그들이 이게 바로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만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가 1장 뒤에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1장 29절 볼까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거를 말씀함으로써
지금 결국에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제가 지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그게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보면 그가 이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오라 그랬어요. 즉 사람들은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자신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물질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뭔가 자녀가 이 좋은 대학 간 거를 드러내고 싶고, 막 잘 살고 있는 거, 조금 더 나은 걸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나를 보면 안 된다,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 증인은 곧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소개해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면 나를 드러내고 내 언행심사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 모든 삶의 습관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리 역할, 통로 역할,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르게 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세례요한이 그렇게 세례요한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모두가 집중을 하고, 모두가 그에게서 엄청 이 수많은 자신을 소위 은혜 받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좋게 살아보려고, 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로마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통 그 포커스가 다 세례요한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입에서 뭔 말씀이 나올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다 내려놓고 세례요한은 거기에서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도 자기가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에, 가족의 울타리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예언이 바로 세례요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는, 믿는 자의 모두에게는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 즉 주님의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다는 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옛사람이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요한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만 온통 빠져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기름 부어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자신의 모든 관심사가 자신에게, 가족에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딱 채워져 있는 자가, 딱 거기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지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잘 함으로써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주님께로 오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통로 역할, 다리 역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빛의 다리로 살고 있는가? 나는 빛을 비춰주는 그 다리로 살고 있는가? 예, 내가 예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모습에 그러니까 먼저 내가 빛의 다리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복음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고 축복받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한 그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 봤을 때 먼저 우리가 3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 거울을 봐야 돼요. 즉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봄으로써 그 거울에 뭘 비춰봐야 되겠습니까? 나의 고집을 비춰봐야 되고 이기심을 비춰보고 내 안에 내가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습관과 그리고 또 분별력 없이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끊어내지 못했던 정욕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언행심사 가운데 묻어나서 결국에는 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를 다 배관을 다 막고 있었던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울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거를 점검을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첫 번째 거울 보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거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거울 보기를 했으면 에너지를 채워야 됩니다. 에너지 채우기. 내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울 보기는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진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채우라 했어요. 에너지는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죠. 결국에는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1단계에서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진리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말씀의 잣대에 말씀의 거울에 딱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나를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죠. 근데 그 직면만 하고 그냥 난도질만 당한 채로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로 우리의 삶이 다시 성령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채워져야 되죠. 즉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점검하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끝까지 승리해서 끝까지 그 영적인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은혜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잘 붙잡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통해 즉 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과 전도를 통해 내가 세상을 이길 에너지를 진짜로 잘 흡수하고 있는가 잘 소화해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하늘의 것을 흡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걸 점검해 와야 돼요. 내가 하늘의 것을 흡수해서 하늘의 것을 저장하고 그리고 하늘의 충만한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땅에 기름진 은혜로 복으로 흘러내려 가고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창세기 배울 때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는 3요소가 있었다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료를 가지고 형성하는 것. 창조와 형성과 인간의 관점에서 뭐라 했습니까? 생산이라 했잖아요. 창조와 형성과 생산. 예. 이게 성경을 할 때 늘 기본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창조와 형성과 생산. 이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식은 이 창조와 형성과 생산으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소비한다는 건 뭔가를 자꾸 소모하고 소진시키고 내 영이 오히려 더 탈진시키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탈진의 증상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계속 채워나가는 삶은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부족해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나 이거 물질 부족해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 즉 내 안에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내 은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또 나를 진리의 잣대로 늘 거울로 보면서 나를 회개하면서 나를 비워내는 그러한 그 진리의 검에 나를 깎아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은 소비적인 삶이에요. 자기를 소모시켜요. 준비되지 않은 삶은 자기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와 말씀으로 늘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러한 삶의 그 패턴, 회개와 은혜, 그 은혜의 패턴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가 자기 안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언어가 영적 언어가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언행심사 관리 잘해라,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해라, 주님,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게 되려면 사실은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고, 나를 정말 내 모든 조목조목 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고 채워가고, 그러한 깊은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그러한 생산적인 삶이 하나도 없이, 말씀 기도 전도의 생산적인 삶이 하나도 없이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적인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채우지 않고 소진시키는 삶만 있진 않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와 은혜로 채워져야, 은혜와 진리로 채워져야 바로 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내가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채워져야. 그래서 내가 다리가 되고 있는가, 마지막 3단계는 내가 다리가 되고 있는가, 즉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즉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크게 작게 허락하신 삶의 예배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께로 누군가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말 속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그 키워드입니다. 즉 영혼의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늘 자신을 채워서 거듭난 자, 제대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말씀의 거울, 진리 앞에 나를 늘 점검하고, 또 내가 은혜의 에너지로 내가 늘 태워지고 있는지, 그게 아닌 소진시키고 소비하는 삶, 소모시키는 삶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돌아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제대로 된 다리,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12절 13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만 읽겠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사람을 부르는 어떤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이나 어떤 권한, 이거예요. 즉, 근데 그 권능을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다. 설득이라는 뜻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 내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설복시키는 거죠. 설복이라는 게 엎드린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진리 앞에 살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나를 스스로를 자꾸 설득시키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내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설득시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 그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자로 살겠다. 내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설득당하겠다. 이 마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나의 변명과 나의 합리화와 나의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이름을 믿는 거. 권능, 능력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큰 대통령이나 권위 있는 사람, 권력자, 뭐 기업의 CEO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에는 우리가 그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군말 없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효력을 미치게 되고, 권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고,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을 시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뭔가를 말하면 그것이 곧 정책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때와 시간과 타이밍과 어떤 카이로스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든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든 어떤 나라는 사람을 사용함을 통해 이루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권능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자. 그 이론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에서 시작, 요한복음의 논리는 말씀에서 시작하거든요. 내가 말씀에 굴복당하는 자, 말씀. 말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사소하게 지나가는 말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 그 자가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타고난 자가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토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듣는 자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바람같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무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무언의 말씀이 사건을 통해서도 오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뉴스를 통해서도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늘 찾아내려고 하는 자,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3절을 기억해야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뜻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로고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만물 안에, 모든 사건 안에, 모든 것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구원을 준 것이라는 걸 믿는 자는 나의, 아까 어제 말씀드린 말씀이 살이 되었다 했죠. 지금 말씀이 내 찢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쉽게 또 변질되고 부패하기 쉬운 내 본성, 나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 쓰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아담,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로 다시 쓰시구나. 이거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즉 주님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여러 가지 통로로 흔들리는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설득당하려고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경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이름이란 말은 그렇게 권능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신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로죠. 이름이라는 뜻에는 신성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신성이 있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나를 믿는다는 것은 설득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설득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완전히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를 맡기고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그분께 맡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게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점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예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예화를 어디서 보게 됐는데, 한 까치가 엄마가 까치를 길을 잃어버려서 개가 키우게 됐어요. 어떤 집에 개가 키우게 됐는데, 어린 까치가 개를 엄마로 착각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까치가 어른이 되고 이제 크다 보니까, 까치가 까치의 울음을 울어야 되는데 자꾸 멍멍멍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멍멍 지으려고. 그러니까 까치매도 개처럼 자꾸 멍멍 소리를 내고 그런 소리를 내려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그 교훈을 주거든요. 내가
내가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거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거는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는 아버지의 비슷한 언어, 비슷한 행동, 비슷한 표정, 그리고 비슷한 외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려고 하고 말씀의 생명의 언어를 자꾸 말하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구나를 결정지는 거예요. 늑대 소년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정글북 늑대 소년 이야기. 늑대로부터 어려서부터 젖을 먹고 자란 자는 자기가 늑대라고 착각해서 계속 네 발로 걷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자신을 그냥 자신의 본성 자체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람인데도 늑대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언어가 꽉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언어를 하는 우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은 주님의 행동 양식과 말과 사상,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흡수해서 모방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방하며 살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식되기 시작해요. 전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이름과 증언과 이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믿는 자, 거듭난 자, 주님 안에서 재창조된 자, 영혼이 재창조된 자의 모습, 특징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 구체적인 적용들을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그림을 올려주면 더 공부해서 우리가 잘 적용해서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